예, 광야의 소리로 함께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증거하고 전하고 기다리는 깨어있는 우리 전 세계에서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따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어떤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 인간 왕 누구도 우리는 배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경 66권 안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오신 진리의 예수님 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생명 내걸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31일 토요일 해가 졌습니다. 이 화면의 사진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은 너희들에게 어떤 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풍성함과 번성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들에게 희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겨나가면 주님께서 엄청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예수님 이 땅에 육신에 오셔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놀랍고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의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힘을 내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오버커머 이기는 자,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의 전달자로 이 땅에 주님의 증인들로 서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화면에 나온 이 그림은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있을 때 미국을 뜻하지 않게 3번이나 왕복하는 엄청난 참으로 여행을 혼자 하면서 차 하나 가지고 달랑 가는 때 아마 이 서부에서 동부로 가는 과정에서 이것은 아마 애리조나를 지나서 뉴멕시코주가 있거든요. 뉴멕시코주는 조금 사막이고요. 그 멕시코 국경 그 엘파소를 지나서 이제 올라가는 곳이고 그런 곳에서 저는 이렇게 아마 밤새도록 운전을 하면서 새벽에 이런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조금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기암 절벽이 이렇게 사막에 올라가 있고 이런 모습은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저는 이곳을 하면서 가고 녹음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 길을 지나면서 이 좌우측에 있는 그죠? 이쪽 북쪽에 있거나 남쪽에 있는 모든 미국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피로 깨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 땅은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영적인 눈과 귀가 감겨 있으면서 세상을 향해서만 이렇게 똑똑하고 넓은 길로 가는가를 탄식하던 시간이 있었네요. 지금도 그 마음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변함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에도 지금 제가 한반도에 잠깐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 사역을 하면서 보면서 계속 제가 있는 이 묵상하는 곳에서 아침마다 또 저녁을 맞이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변화무쌍한 하늘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아름다운 스케치와 사인을 바라보면서 웃음 짓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석양이 이렇게 내리고 있네요. 정말 한반도의 이 석양의 모습 언제 봐도 아름답고 땅만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싸우고 지치고 힘들고 소망 없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타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영원한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만이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 되시는 놀라운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잠시 지금 오늘 6월 30일 마지막
석양해지는 모습, 안식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복된 시간 갖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잠깐 여러분에게 잠깐 짧게 묵상해야 할 것은 먼저 말씀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약성경의 가장 예수님의 신앙 예수께서 임하셨느니라 라는 인사로 마라나다 인사를 하면서 했던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섬겼지 지가 무슨 종이라고 하면서 무슨 자기 왕년에 금송아지를 키웠다 무슨 학교를 앞으로 나가서 뒤로 들어왔다 뒤로 가서 앞으로 나갔다 이런 헛소리하고 뭐 교회를 몇 적 개척했다 내가 사모다 네가 사모다 네가 장로다 뭐 내가 무슨 교단이다 이런 헛소리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사기라 최고 학부를 나오고 정말 젊은 사람으로 결혼하지 않고 일체 자기가 천막 텐트 메이커로서 자립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은 그죠? 주변에 나눠주면서 떳떳하게 예수님을 전거했던 오늘날 자칭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바울들 많더라고요. 이 바울, 박 바울 무슨 갖다 이름은 다 붙이지만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은 닮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결혼하고 다 큰 집에서 살고 다 좋은 차에다가 다 하나님의 양들 내 양처럼 부려먹고 사는 이런 뒤틀린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냐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천만 번 봐도 성경을 보면은 세상 자체가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상 에덴 동산을 쫓겨나온 인간의 타락의 문화인데 세상에서 여러분 긍정을 하면 얼마나 긍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께서 주시는 그 거듭나라면 거듭나는 거 중요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맨다. 그러면 그대로 믿을 것이고 그죠? 무화과 나무에 그 가지가 연해지고 그 잎사귀가 내면은 그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면 주님 오심을 가까운 걸 알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맞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썩은 세상에 아직도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 일주일 이상의 어떤 계획을 살고 있습니까? 예, 무리입니다. 그건 일본말로 무리 데스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년, 20년, 100년? 오늘 하루 잘 마치고 일주일간 최대한 잘 견디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한 거예요. 사탄마귀는 예수님 안 믿고 세상을 죽게 하기 위해서 욥을 시험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욥은 생명 건드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 지금 있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또 우리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위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오가는 우리 광야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후원하시는 분들 참 여러분들이 가정에 진실한 예수님의 평강과 치료하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병상에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유일하게 장녀로서 신앙생활 처음 믿음으로써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지켜온 분도 계시고요. 물론 남녀 모두가 젊었을 때는 큰 꿈을 가지고 머리가 빛날 그때는 세상에 뭔가 출세하기 위해서 뭔가 돈을 목표로 행복을 목표로 파랑새를 잡기 위해 뛰어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일찍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건 시련과 아픔의 연속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가장 기름지고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중에는 때로는 아픔이 있는 사람, 가족 중에 때로는 병고와 질고에 시달림을 당하는 사람,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적인 문제로 이게 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걸 하나님 앞에 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주면 하나님 믿으랍니다. 안 믿어도 된다고 합니다. 너 오지마 그럴 거예요. 유치한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 인정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강하게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그죠?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내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증인되고 예수님이 증인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증인되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불러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생활을 충실하고 봉사생활 충실하고 내 위치에 바로 서서 전도 열매 맺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회개 생활하고 내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내 자녀들 주님께 인도하고 내 주변의 가족들 주님께 인도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을 대단히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5장 보면은
마라나다 신앙으로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십시오. 여기는 5장 16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4장 16절에 그렇게 놀라운 말씀 중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것이 데살로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최고 그 가장 놀라운 거.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쓰기 전에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는 말씀 안 하신 부분이 이 교회의 주님을 만나는 비밀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하나 더 하고 해야 되겠네. 여기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더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똑같이 이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말이죠. 내가 비밀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비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바울이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비밀이 전파됐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기 우리의 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가는 그 일곱 번째 나팔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곱 번째 나팔과 이 마지막 나팔은 서로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아마도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마지막 나팔인 그 가을절기에 부러진 나팔절의 나팔절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를 만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일곱 번째 나팔은 심판을 이루면서 이 땅에 후삼년 반 등으로 가면서 그죠? 세 개의 화를 일으킬 나팔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이 첫째, 둘째 화로서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아마겟돈의 주님이 일곱 번째 나팔로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지면서 재림하며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도 비밀이었는데 이 마지막 나팔은 교회 성도들이 부름받는 그러한 어떤 마지막 나팔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렇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신나는 일이죠. 잠깐 여러분에게 도표 하나를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 창조로부터 창조까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창조로부터 사람이 일단은 먼저 타락해서 홍수가 났어요. 노아 홍수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때는 족장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노아 홍수까지 홍수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셨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해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 족속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세상 모든 족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속하고 마귀의 편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져서 이제 모세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에 다윗 시대, 그 다음에 이 정막을 깨고 말라기 시대 이후에 세례 요한이 갑자기 유대 광야에 등장해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을 경고한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육신적으로 한 번 오시고 그 다음에 진짜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존재하셨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한 번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외쳤고요. 근데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 잘 완수하면 되는 겁니다. 인생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도 어이없게도 말이죠. 당시에 헤로당이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 헤로디아라는 헤로디아라는 그 사람을 취해서 말이죠. 그 자기 그죠? 동생의 어떤 그 자기 형의 형수를 빼앗아서 결혼해 버렸어요. 헤로디아라는 그 부인이 헤롯과 이제 살게 되는데 이것을 이 세례 요한은 잘못됐다고 막 꾸짖었습니다. 마치 나단이 다윗 선지자가 7계명을 범해서 바세바와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했을 때 다윗은 바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문제는 죄를 졌을 때 얼마나 주님 앞에 양심을 회복하고 양심을 따라서 주님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용서를 구하는 애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세례 요한을 제가 갑자기 지금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는 이유도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면서 구약의 그 말라기 이후에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땅에 등장하고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침노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여자가 난 자 중에 큰 자는 세례 요한이지만 선지자도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무슨 선지자가 또 나왔다는 건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늙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환상을 본다는 것은 요엘서에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그들이 퍼즐을 피스 조각으로서는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가짜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말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적으로 공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드러낸 역할을 광야에서 감당했지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세컨드 커밍 하시는 주님을 이 교회 시대를 마치면서 2000년 동안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도 역시 세례 요한 같은 사명을 가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도하든 않던 간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마지막 이 복된 사역자의 사명자의 그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여기 오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지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에도 분명히 유대 광야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광야에 나와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심판받는다. 이걸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무리들이 누구냐? 10처녀 중에 5처녀로서 등을 준비하되 기름을 준비한 5처녀의 무리로서 광야에서 주님을 오직 예수님만 따라 나와서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가다가 한 여자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10처녀 중에 반만 가잖아요. 50%, 2분의 1. 두 사람 중에 한 명.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여기에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총독 헤롯이 못된 결혼을 해가지고 그 헤로디아에 대한 이 결혼 잘못된 문제를 책망하니까 말이죠. 헤롯이 이거를 죽이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면 그 비리를 다 알거든요.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불법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죄도 회개하지 않고 말이죠. 이 불법 관계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 칠경을 어기면서 이걸 엄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헤롯이.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그 사역을 감당한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죽을 기회를 찾다가 못하다가 결국 약속을 하다가 그 헤로디아의 딸이 하나 있었나 봐요. 헤롯에게 낳지 않은 어떤 다른 사람하고 자기의 어떤 형을 죽였으니까 그런 어떤 딸을 그 딸이 있었나 보죠. 근데 그 딸이 와서 춤을 추니까 또 거기에 반해가지고 말이죠. 너 뭐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그 딸이 엄마한테 헤로디아한테 물어보니까 헤로디아가 뭐라고 했냐면 쉽게 말해서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히죠.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헤롯에 대한 그 얘기가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면서 헤로디아가 이렇게 잘못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요한을 원수로 죽이려고 하지만 이 사람이 원수로 죽일 것도 왜 자기가 합법적인 이 결혼을 하지 못하면서 지금 헤롯에게 가서 지금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는 주제에 말이죠. 요한을 원수로 여긴다. 이게 말이 됩니까? 헤롯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지만은 아주 번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회가 왔다고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참 그죠? 동생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자가 동생의 형이 아니라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결혼해버렸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자기 조카인데 조카의 헤로디아의 딸이 이렇게 춤출 때에 요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엄마한테 헤로디아의 딸이 삼촌이 다 들어준다고 하니까 삼촌이 결국은 자기 엄마랑 결국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지만 이상한 관계잖아요. 헤로디아도 싫어하고 헤롯도 싫어하는 관계는 왜냐면 이 잘못된 결혼을 했으면서 서로 굉장히 세례 요한을 미워했는데 헤로디아가 전 그 남편에게 난 그 동생 이
헤롯의 그 동생의 빌립에게서 난 딸이 헤로디아 딸이 춤출 때 이렇게 하도 마음에 들어서 거기다 약속한 것을 들어주려고 할 때에 그 나라의 절반까지 준다는 이러한 완전히 얼빠진 사람이 되다가 결국은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헤로디아 엄마한테 이제 이렇게 헤롯 왕이 나에게 뭐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뭐라고 하니까 금방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여기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여기서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허무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 여러분 뭐예요? 실패라고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장사했었다는 의미죠. 이리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면서 제자들을 다독거리면서 쉼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여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하는 사명으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유대광에 나타나서 이 일을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딸,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헤로디아랑 살면서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여기서 죽게 되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까지 악질은 안 했습니다. 비록 죄는 범했고 살인죄도 졌고 음란죄도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어제만 믿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피는 계속 믿고 계속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피가 여러분 하루만 한 바퀴만 돌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의 피가 돌면서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데 예수님의 피를 계속 의지해야지 한 번만 믿고 예수 믿고 한 번 예배당 갔다가 말고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해 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그래서 이 세례 요한 같은 존재가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자기 사명을 마쳤다면 그래서 여기는 하나 더 여러분에게 더 참고로 했거든. 우리가 영문학에서 보면 햄릿이라는 작품도 말이죠. 햄릿도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기 어머니랑 결혼한 것이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아버지예요. 동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작은 아버지가 여기서는 거꾸로 됐네요. 저쪽에서는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헤로디아와랑 살아온 것이고 햄릿은 셰익스피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도 힌트를 얻었는지 자기 형이 지금의 어떤 왕이 자기 삼촌 쉽게 말해서 삼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엄마랑 사는 것을 통해서 고통하는 그 작품을 그려낸 것이 햄릿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일하는 모순과 아픔과 이렇게 참으로 굉장히 뒤죽박죽된 것이 많아요. 자, 이런 속에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서 모든 걸 통일하시고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굉장히 세상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인데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이렇게 어이없는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바른 소리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순교자로서 반드시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에 가장 먼저 이런 사람들은 살아나서 왕관을 받게 되고 최고의 상급을 받게 될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사인 소위가 돼서 어느 교단 초라하고 어느 사람에게 속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파워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한 힘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가 벌벌 기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믿어 얘는 하나님의 뜻이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건 완전히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자들은 100%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일까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일까요? 아닐 확률이 99.9%가 많아요. 왜?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때도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도 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오직 예수님을 드러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광야에서 외치다가 주님을 만나러 이 지구를 탈출한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한 이 말씀으로 또 시간이 또 30분이 다 되려고 하는데 빨리 마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예수님을 가장 당시에 사도 바울이 목회를 잘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교회로 2000년 전부터. 근데 여러분 요즘 들어서 예수님을 맞겠다고요? 무슨 세상에 좀 흉흉하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요? 지금 와서 이제는 막 이렇게 말이죠. 안 하던 짓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 늦은 것입니다. 사실은. 예. 잠깐만요. 제가 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네요. 제가 지금 뭐가 지금 막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녁을 한 끼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어쨌든 이제 요 다음 시간에 하나 더 제가 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요 문제를 5장 데살로니가 4장 말고 5장에 가서 여러분들 그죠? 여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해서 여기서 7개의 요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사역자로 살면서 내실적으로 광야 사역을 하면서 내면적으로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지키면서 이 사탄 마귀와 싸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